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은 성경적인 언어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자주 쓰는 단어들, 가령 돈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장사와 관련된 일을 하든지, 그죠? 또는 뭔가 하여튼 전문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맞는 또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얼마나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지를 또 어림잡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어떠한 사람이 하든지 그 말에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간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기관지를 거쳐서 이 떨림으로 인해서 공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공기의 파장이 곧 소리인데 물리적으로 말하면 공기의 파장인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공기의 파장이 아니라 말은 나감과 동시에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뉴스나 TV를 보게 되면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좀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죠? 촌철살인. 저 사람의 말은 촌철살인과 같다. 그 한문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에 쇠 조각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곡을 찔러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촌철살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또한 팩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팩폭. 젊은 청년들은 많이 쓰는 말인데 팩트 폭격, 더 나아가서 팩트 폭행, 팩트 폭력까지 이제 나가게 돼요. 그걸 다 줄여서 팩폭이라고 합니다. 팩트가 사실인데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팩트 폭력, 팩트 폭격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말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듣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악성 댓글 또는 무슨 악성 루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도 우리의 부부지간의 문제나 또는 우리의 가족 간의 문제나 나와 성도 간의 문제나 또 나와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언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계속 겪죠.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땅에 생존했던 분이었는데 3,000년 전에 이미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말하는 생활을,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의 두 구절은 비슷한 말인 듯하면서 다른 뉘앙스를 줍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려서 혀 쓰기 좋아하면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둘 다 비슷한 말 같은데 20절의 말씀은 말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는가 하면 21절의 말씀은 말의 부정적인 면을 또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구절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는 힘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은 곧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그 말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 말에 왜 힘이 있을까? 다른 그 동물들, 특히 뭐 강아지나 또는 뭐런 다른 동물들이 짖고 뭘 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크게 없어요. 그냥 시끄러울 뿐이죠. 많이 짖으면.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지닌 힘의 원천,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냐? 창세기로 보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의 시작, 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는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인간밖에 없죠. 어떠한 동물도 수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지만 그러한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말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러한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흡사한 모양으로, 아주 흡사한 이미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렸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있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동물들을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짓는 그 이름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짓는 행위는 누가 합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짓든지 그 자녀보다 더 윗사람이 그 자녀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위하면서 짓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는 그 이름을 지음받은 만물보다, 그 동물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죠. 아담은 바로 그러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상실되고 이제는 땅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에서 땅의 다스림을 받는, 땅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네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한마디로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끊어진 그러한 인간의 참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바꾸어 얘기하면 인간의 말의 타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 말의 타락은 입에서 온갖 악독과 저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유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말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말들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 같이 사람의 말도 그 뱉은 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옛날 어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 보니 이런 말 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말대로 되더라. 저런 말 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의 결과를 보니 그 말대로 되더라 해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듣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일면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욥이 고난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욥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3장 25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욥이 두려워했던 것, 욥이 무서워했던 것, 욥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욥을 눈여겨보느냐? 얼마나 의로운지 모른다 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거 요거 몇 가지만 치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욥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욥에게 미쳤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욕창이 올라와서 기와 조각으로 끌어야 되는 그러한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욥에게 임했을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두려워하던 것,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사단은 욥의 이 약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추해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예상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욥이 말끝마다 또는 마음속으로 늘 두려워했던 그거예요. 이 재산이 한날 아침에, 한날 한시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나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게 저런 무서운 질병이 내게 임하면 어떡하지? 아마도 사단은 그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 민수기 14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의 원망 섞인 말, 우리의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지 못할 정도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말, 니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 애굽에서는 못 죽었으니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해? 그러면 이 광야에서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을 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다고 하는 이 말을 사단도 듣지만 하나님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배불러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고, 추우면 추워 죽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고, 그죠? 웃기면 웃겨 죽겠고, 모든 걸 죽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원망이 나오는 대로 모세가 그냥 들으라고 그냥 막 했을 거예요. 그냥 원망이 나와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세요라고 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해주셨다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고, 여호수아 갈렙,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고 거기에 거인이 있고 했던 그러한 열명은 민수기 14장 36, 3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말을 듣는다고 이제 했을 때, 이 모든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다시 말해서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대화를 들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상대방 간의 대화도 들으신다. A와 B의 대화, 무심코 하는 또는 아무 맥락 없이 하는 그러한 모든 대화들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몰래 들으면 도청인데 미리 듣는다 하고 들으면 도청이 아니다. 하나님은 미리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들으시는 거예요. A와 B의 모든 은밀한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의 내면의 대화도 들으시는 거죠. 나와 내가 대화하는 내면의 생각들, 내면의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인과 하는 대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기도처럼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아마 바울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길을 걸으나 밥을 먹거나 또는 강단에서 강론을 하나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했을 겁니다. 기도하듯이.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이 말을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말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말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다시 확대하면 말의 씨앗이 있죠. 그죠? 말의 씨앗이 어딘가에 심겨진다. 그죠? 그 심겨진 말의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좋은 씨가 되는 말도 있고 나쁜 씨가 되는 말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나쁜 씨가 되는 말, 좋은 씨가 되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긴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 그 내용을 보시면 혀에 대해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 큰 말을, 힘센 말을 단순히 그 말 입의 재갈 그걸로 조종하듯이,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배를 그 배 밑에 있는 키가 배의 방향을 다 조종하듯이 우리의 몸에서도 혀는 아주 작은 세치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혀가 우리 몸을 다 굴려 씌울 만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만큼 말하는 것 조심해라.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할 수 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 과정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뭐냐? 바로 언어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또 말이 어느 정도 맞겠죠. 우리의 말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곧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인데, 말이 변화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절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면, 말에 힘이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면, 말할 수 있다면 능력도 있다는 말도 되죠.
그죠? 말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있다면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특히나 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 힘이 없는 것 같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말이, 우리는 지금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세상이 하는 말을 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 말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서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의 원어상의 뜻은 썩었다, 부패했다, 또는 아무 이익이 없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그러한 말을 가리켜서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더러운 말이 뭔지는. 그러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막 10원이 나오려고 하는데 내지 마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제자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결국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안디옥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지역 사람들과 뭔가 다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군대에 가보신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툭 치면 뭡니까? 관등성명 나와야 되잖아요. 툭 치면 관등성명 나오듯이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은 툭 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심지어는 혼자 있어도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안디옥 성도들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때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제자 되기 전과 제자 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 누추함을 다른 원어로 표현하면 추잡한 말이 되면, 추잡한 말, 다 비슷한 뜻인데 추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욕이잖아요, 욕. 그죠? 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또 원어상의 의미는 아주 천박한 말, 저질 농담, 그리고 비속어, 언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천박한 말은 너희들에게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이 참 와닿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최소한 신문이나 방송 수준만큼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최소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만큼의 수준이 돼야 된다. TV 방송에서 만약에 막 녹화 도중에, 그 동영상 도중에 욕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삐 처리 하잖아요. 입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막 힐난하면서,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이름은 안 밝혀요. 땡땡땡 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신문과 방송만큼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참 그렇다, 이렇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신가? 성경은 먼저 은혜로운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촌철살인이에요. 나는 바른 말 했어, 나는 그 사람에게 아주 뼈 때리는 말 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말이다. 그런 뼈 때리는 말조차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잠언 16장 24절에 있는데,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의 이 구절에 선한 말에서, 이 선한이란 말은, 선한이란 뜻은 즐거운, 기쁜, 또는 은혜스러운, 은총스러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들은 뼈에 양약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약이라고 했을 때 좋은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약의 어원은 뭐냐? 라파에서 시작됐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 치료에서 시작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양약인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은 뭐라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료제가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죠. 치료제가 된다, 치료제.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러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말 한마디,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로 어느 누군가는 새 삶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정직한 말이죠. 이 세상은 점점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정직을 가지고 있다면,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세상은 정직하면 안 돼, 정직하면 손해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청년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회사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았는데 능력 있고 영어도 잘하고 점수도 아주 좋고 모든 것에 박식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 단지 거짓말을 잘해. 그리고 정말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되게 정직해. 내가 어떠한 비밀을, 어떠한 것을 내가 맡겨도 그 사람은 발설치 않고, 또 어떠한 것을 맡겨도 그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오너라고 그러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물론 아주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정직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이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런다면 정직한 사람을 고르겠죠. 정직한 사람.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이, 이 시대는 정직이 스펙이 될 수 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다른 많은 것들도 열심히 쌓아야 되겠지만, 이 정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한 말, 이 정직을 스펙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러한 스펙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한 것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은 양념하듯이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념하듯이. 우리 이제 음식 잘하는 집을 맛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집. 그런 것처럼 너희 말을 맛집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맛을 아주 그냥 양념 잘 배워서 잘하듯이,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맛있어서 그 말을 또 듣고 싶고,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그런 사람처럼 되도록 하라. 바로 말의 맛집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아주 적당하게, 맛을 냄같이, 양념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준비하면서도 이게 안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단순히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라. 그랬을 때 그 축복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로 가겠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다면 그 축복이 다시금 유턴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었더니 그 원수가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 빈 복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어진 게 우리의 말은 진주 같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귀한 값진 보석, 아주 귀한 값진 보물을 정금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많고 진주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정금이나 진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정금은 이 풀무불 또는 도가니에 7번 태워서 계속해서 끓여가지고 찌꺼기 건져내고 또 끓이고 또 건져내고 또 끓이고 해서 만들어진 결정체가 정금이죠. 진주는 무엇입니까? 진주 어떻게 보면 진주 암덩어리라고 해야 됩니까? 진주 살에 박혀 있는 그런 가시와 같은 상처가 계속해서 시간을 거스르고 지나고 해서 만들어진 고통의 결정체가 바로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정금, 진주를 값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진주 같아지도록, 정말 원수를 위해서 욕 한마디 하면 정말 시원합니다. 욕 한마디 하고 한번 쏘아붙이고 한 다음에는 막 정말 후련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말이 진주와 같이 고통 속에서 나온 결정체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말보다도 더 복을 주신다. 다른 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서 복을 주겠지만 특히나 원수를 위해서 빌은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 치여 삽니다. 그죠? 이때 대놓고 욕하지 말고 대놓고 쏘아붙이지 말고 한 템포 더 참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에서 복을 비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저 사람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복을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달라야 됨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욕을 안 해.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뼈 때리는 말은 안 해.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물론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능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라. 그냥 수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축복의 말들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자녀들에게 참 찔림이 많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도 나는 자녀들에게, 나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나? 아니면 죽이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나? 아니면 아주 무의미해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살았나?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깊이 새겨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말의 권위를 회복해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와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듯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험한 말들,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말들을 가감없이 한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나간 잘못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이후로의 삶에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